제29강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랑.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도사 바나바 문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그 29번째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경적으로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로마서 1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한 실체를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불순종할 때 이것을 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서는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단지 죄를 규정하고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할 뿐,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즉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 즉 구원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무릇 율법 없이 죄를 범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죄를 규정하는 능력이 있으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구원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며 신약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니 당연히 구약에서의 구원도 율법 속에 숨어있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 즉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수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으며, 인간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수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인간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여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사랑하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는 조건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은 물세례, 즉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령은 성령 세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겉사람이 죽은 자, 즉 산송장이 되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남을 미워하고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자기 자랑을 하고 돈을 사랑하며 세상 것을 주님보다 낮게 여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며 그것이 구원받은 징표이며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결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행하게 됩니다. 구원의 나무는 뿌리 부분에 해당하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통절히 느끼고 회개함으로써 줄기 부분에 해당하는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과 사랑은 구원의 나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9번째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